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가정의 부모나 가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리고 사회에서 나왔는데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몄는데 행복보다는 많은 불행 속에, 고민 속에 인생을 살아갔거나, 어찌됐든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내부적인 내 안의 환경도 있는데, 사람에게 어떤 큰 충격이 와닿을 때 사람이 변하죠. 좀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의 발전 속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가 어떠한 분수령,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근데 참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늘 내 꿈은 잘 사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였는데 그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늘 원망 속에 늘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왜 우리 집은 늘 다 불행할까? 늘 돈에 쪼달릴까? 제 인생의 학창 시절에 그렇게 점철되어 왔던 제 인생에 직장을 좋은 데 가도 낙이 없고, 밤새 친구들과 만나서 아무 짓도 안 해도 친구들을 3번, 3탕 뛴다 그래요. 첫 번째 7시, 저녁에 9시, 그 다음에 11시. 그리고 새벽 늦게 몸 쭉 처져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오고, 회사 기숙사에 들어와서 내 잠을 청할 때, 그리고 새벽에 또 7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7시 반에 그 통근버스를 타고 직장을 갈 때 낙이 없었어요. 통장에 돈은 꼽히는데, 성과급 700%가 나오는데, 돈은 꼽히는데 내가 낙이 없고, 그 돈을 써야만 집에 들어오고. 이거 왜 그럴까 몰랐어요.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을까? 27살 때 5월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불신자 상태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95년 5월 달에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왔고, 그 가장 큰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목회기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한 번의 그 전환점이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의 전환점으로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 안에서 전환점이 계속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진짜로 전환점이 와야만, 다메섹의 바울이 주님 만나는 전환점이 와야만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되면 불행하게도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 오늘 1번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분수령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전환점을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방향이나 상태가 크게 바뀌는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시점 와 있습니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결정적인 시점이
나에게 어떤 걸로 와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서론으로 말하면 예배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와야 되는 이게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예배가 축복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가 나의 모든 인생에 인도하는 그 예배다. 그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 안 하시고 살아도 돼요. 염려 안 하시고 살아도 돼요. 예배가 성공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예배가 성공된다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 받고 여러분은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 자녀 개판인데요. 우리 가정 개판인데요. 우리 남편 개판인데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 받고 너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에 응답받아. 그 시발점이 예배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반드시요. 우리 자녀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상태인데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는 안 보이고 우리 자녀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 상태만 보이는 나의 눈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남편이 복음을 모르는데요, 우리 남편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남편에게 복음을 주지 못한 상태가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안 보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발견이 안 돼. 내가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현장에서 주일날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삽니다. 남편하고 삽니다. 가정에서 삽니다. 가족들 만납니다. 통화합니다.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교회 안에 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될수록 여러분 현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에게 발견이 안 되는데 행복을 찾는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99세 어르신은 진짜 살면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우리 신주현 집사님 아버님이에요. 제천에서 딸이 보고 싶어서 온 것보다 사이가 더 좋아서 왔다니까요. 그냥 제 말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깨끗하시고 정갈하시고 지팡이 하나, 99세면 지팡이 잡아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 제가 3년 전부터 얼굴에 뭐 났어요. 근데 얼굴에 뭐 났는데 99세가 얼굴에 났다고 실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얼굴에 뭐 나고 안 나오는 게 우리 아파 죽겠는데 나이가 50대인데 99세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없어. 와, 99세 되신 어르신이 어제 눈꺼풀이 좀 내려온대. 내가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눈이 좀 안 보이는데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 얼마나 정갈하시냐. 머리 깨끗하고 냄새도 별로 안 나. 그분 혼자서 고추장 된장을 풀어가지고 된장찌개를 지금도 그분이 만드신 음식을 그분이 먹어. 김치는 내가 못 담그는데 우리 딸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집이 얼마나 깨끗하냐. 너무 성격이 발라가지고 너무 제가 가니까요, 제가 가야 되는데 99세 어르신이 내가 가야 되는데 못 왔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성격이 어떠냐? 남에게 요만한 말도 못 하시는 분,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절대로 못 하는 분, 그 성격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사이가 총알을 갖고 있어. 무슨 총알이냐? 아버님, 아니 내가 면목이 있지. 아니, 목사님 방문했는데 아버님도 한번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총알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집행해 주고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99세 더 빨리 복음 받아야 돼요. 성빈이 앉아있는데 지는 젊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조금 나이 한 90대에서 하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이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예배 드리니까 축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 기도 바뀌었죠, 생각 바뀌었죠, 마음 바뀌었죠. 내 인생의 전환점,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깨달아지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한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모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가졌으면 다 행복해야 되냐, 다 즐거워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 검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성질이 안 맞아서 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따라오는 게 행복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즐거움이 따라오는 게 즐거움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이 희미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계속 이렇게만 말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본을 놓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참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몬아 네 이름 위에 내 교회 세우고 천국 열쇠 주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참된 신앙 고백.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 절대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 내 인생이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1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옛날에 그 홍천에서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은 못 쫓아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못 쫓아내요. 목사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희한한 놈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쑥 들어와 버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냐? 너희가 내 음성 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인격적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인격 무시해요. 개 무시한다니까요. 쑥 들어와 버려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빈 집에 들어와 버려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의 생각 마음에 파고들어요. 이 생각 마음에 파고들어서 불신앙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상처가 쌓일 그 마음 통로로 들어와 버려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버려요. 그 놈이 나쁜 놈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에요. 뭐라냐? 네가 내 음성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하면,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들어갈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하나님 믿을게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주인 삼고 평생 네 평생에 예배가 되는 인생 만들어줄게. 사단은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권세에 빠져서 노예로 삼다가 포로로 삼다가 지옥 데려간 놈, 되는 거 하나도 없이 망하게 하는 놈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못 쫓아냈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인격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 귀신에게 붙잡힌 문제인데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귀신 확 떠나본다. 목사가 쫓아내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쫓아낸다.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이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찰나의 순간이다. 그때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때 귀신 떠나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교회에 있으면 이상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장님 친구분이 교회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좋은데 울고 막 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이상하게 못 견디겠대. 절에 가도 설법할 때는 못 견디겠대. 무당 찾아갔더니 당신 빨리 나가라면서 점이 안 되면 무당보다 귀가 센 사람이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사님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여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제 만난 분한테는 그랬습니다. 절에 가도 편하고 소풍 가도 편하고 영화 봐도 편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마음이 편한 거는 장소만 옮겨도 됩니다. 침대만 옮겨도 마음 편하다니까요. 침대만 새로 사도 안마기만 새로 사도 뭐만 해도 마음이 편한 거 하고 구원받은 거 하고 마음이 편하고 씻고 술이 된 거하고 틀리다. 귀신이 집에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요놈 계속 골탕 먹이다가 심심해가지고 이제 딴 집 한번 가볼까 나갔는데 비고 술이 된 집이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뭐야? 다 찼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귀신이 다 들어찼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귀신이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비고 술이 되었더라. 쑥 들어가면서 콜해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더라. 집이 비었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술이 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이렇게만 알지 집 주인이 없어. 어떻게 해요? 주인 없는 집을 파고 들어와 버려요. 이름도 없이 문 따고 들어와 본다니까요. 비밀번호는 모르는데 들어와 본다요, 사단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만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들이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제가 아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적인 줄 제가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좀 시답지 않은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30분이든 40분이든 핍박을 하든 들으면 더 뗀뗀해지고 기분 좋은 거 있죠.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은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더라니까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너무나 소중한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집중하여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믿음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은혜 줘야 믿어져요. 세 번째는 참된 감사 회복, 감사 고백돼야 돼요. 무슨 고백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감사하세요. 눈 감을 때도 감사하세요. 오늘 침대에 자기 왔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꿈에 눌리고 범민하고 염려되고 자기 전에 별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보고 망상이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 염려 오늘의 족하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 안 되고 주님이 주인 안 되니까 내일 염려를 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망한 생각, 염려 생각, 불안 생각, 의심 이런 거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 게 나쁜 겁니까? 의존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내 삶이 비폐해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비폐해진다니까요. 황폐해진다니까요. 맨날 이유되고 갈등되고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비폐해진다니까요. 황폐해진다니까요. 사막같이 돼요. 여러분 메말라가요. 메마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가시 찔려버려요. 선인장 누가 좋아합니까? 보는 거 좋아하지. 끌어안고 잡니까? 가시 온천지 가시인데. 그러니까 마르지 황폐하지 이러니까 사람이 옆에 안 가. 왜? 계속 찌르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는 인생 하나님 얼마 감사해요? 내게 구원 주신 거? 그건 잊어버리고 돈 주신 거 감사 그런 거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응답 감사. 여러분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알 바 아니요. 왜 자꾸 하나님이 알 바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 많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십니까? 주께서 우리 남편 언제 들어옵니까? 주께서 우리 자녀 언제 복음 들어옵니까? 내 사업 언제 됩니까? 내 경제 언제 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지금 네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너는 왜 증인이 안 되고 너는 왜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너는 왜 구원의 증인 안 되고 너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 안 되고 왜 네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사니?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걸로 보이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붓으로 하늘의 모든 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쓴다 해도 모자랄 그 글을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니?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네 할 일이 그건데 네 뭐하고 있니? 근데 왜 때와 시기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하고 살았거든요. 애들같이 철부지같이. 오늘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전환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방향이나 상태가 크게 바뀌는 결정적인 시점 여러분 큰 충격받아도 사람 바뀝니다. 트라우마 안 지워집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 만나면 막 도전받습니다. 어떤 존경할 사람 만나면 나 저 사람한테 그거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전환점이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때 끝나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인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 가게 가면요, 식당 가면요, 계속 우리 친구들 먹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때 봤지요. 어떤 분이 딱 오더만은 우리 이 언니랑 불신자 언니랑 꼭 교회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냐? 자기들끼리 얘기해. 나 요 테이블 앉아.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막 이러면서. 이분은, 이 사장님이 다른 분은요, 남자분한테는요, 이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불교 가는 것보다 그냥 마음이 편해서 가.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하고 가도 됩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됩니다. 저분들이 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장님 축복 기도하고 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 그런데 예배가 안 된다.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 못 만나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만나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적 문제 오면 깨달아 버립니다. 불신자의 차이점, 영적 문제 오면 망해버리고 영적 문제 오면 갱신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원죄. 사람은 늘 얘기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늘 뭐라냐.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이 원죄 해결했다는데, 내 죄 때문에. 그럼 내가 물어봐요. 무슨 죄 때문에요? 내가 자범죄를 짓고, 죄악을 짓고, 생각의 죄를 짓고, 그래서 끝냈다고요. 안 끝났어요. 내 자범죄를 짓고. 그럼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원죄를 할부로 끊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 짓는 거예요. 이 원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원죄가 죄를 지은 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잖아요.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안 보여요. 이 원죄를 짓게 한 놈이 사단이에요. 자, 영적 문제 와 있죠? 영적 문제 붙잡혔죠? 이 영적 문제, 원죄와 사단 때문에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어떤 힘을 빌려서 해봐야지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마음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왜 온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해골바가지. 해적선 탄 놈이 뭘 잘하면은 해양경찰청에 오면 해적선에 탄 놈 다 잡아가지. 나는 요리만 했는데요. 요리한 놈은 더 나쁜 놈이지. 왜? 힘들어가지고 막 밥 먹어가지고 해적질 했으니까. 나는 화장실 청소만 했는데요. 해적선에 탄 놈은 무조건 경찰서 붙잡혀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뭘 아무것도 안 해요? 해적선 탄 게 문제지. 거기 알바에도 문제지. 신분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고 교회 다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방 다니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분이 엄청 열심히 했다니까요. 신방 다니고 꽃꽂이 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장도 보고 시골이니까. 그런데 10년 다니다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응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불교로 갔는데 마음 편안해. 여기가 맞구나. 근데 나한테 한 번 이래. 목사님, 어떤 분이요 불교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옮긴 다음부터 이 사람 완전히 막 사고 나고 질병하고 막 병 걸려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말씀 잘 하셨어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면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지 거였어. 잘했어. 새가족 초청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단이 교회 실컷 다니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불교 가잖아요. 오케바리 막 받아줍니다. 그때는 가만 놔둡니다. 너 종교 잘 바꿨어. 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왜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면 반죽입니까? 저놈이 내한테 찌부러져가지고 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놈이 기독교로 가가지고 구원받을까봐 반죽여버립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거든요.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거는 구원 못 받을까봐 죽인다.
기독교에서 불교 간 건 지 소속이니까 내 새끼가 왔으니까 어이구 왔구나 그러고 내하고 지옥 가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십시오. 내가 기독교 다니다 불교 가는데 너무 편해요. 많습니다. 엄청 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앉으면 꼭 이게 안락의자 비슷하게 잠 많이 자거든요. 불교 가면요 땡땡거리고 그 시냇물 쪽쪽 흘리고 더 좋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똑같거든요. 뭐가 안 됐어요? 주인 안 바꿨다니까요. 주인 안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그냥 그리스도 들으니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문제 모르고 살다가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왔어.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론 피를 튀기면서 그게 강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강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듣고 내려오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께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분노와 지옥과 굴욕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 부활했으니까 로마에서 속국된 것을 없애주십시오. 황제를 없애주시고 다윗 왕처럼 강건하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다른 놈 다 죽여버리고 우리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는데 뭐라 하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육신적으로 회복하는 걸 말하지 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다르잖아요. 동상이몽이야. 동기가 틀려. 계산이 틀리다니까. 평생 교회 다니는데 계산이 틀려. 평생 교회 다니는데 주시옵소서. 언제 이스라엘, 언제 우리 남편, 언제 우리 자녀. 니나 지금 증인되는 응답 받아. 지금 네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야. 마냥 기다립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수요예배 때 얘기했어요. 마냥 기다립니까? 확신 있는 기다림과 확신 없는 기다림은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집중 상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진짜 다메섹에서 꼬꾸라지시 왔는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듣고 좋아서 그냥 왔는데 내 상태는 그대로인가? 이 전환점 와야 되거든요. 분수령 돼야 되거든요. 분수가 나오잖아요. 분수가 쭉 나오면 갈라지잖아요. 요 분수령 말하는 거예요. 전환점,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내한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갱신되어지는 그 분기점을, 그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거 원죄 사단 이길다고 봅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 원죄를 꺾으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러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 치고, 이제 본론은 빨리 말할게요. 여기까지 됐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가 자, 보세요. 집중이란 사전적 어원을 말씀드릴게요. 집중이란 어떤 대상이나 활동의 주의의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상태. 산만한 아들, ADHD 산만한 애들이 왜 산만한 줄 아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산만하단 말은 주의 것이 너무나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래서 12가지 재주 있는 인간은 밥 굶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한우물 파봐라. 물 안 나오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우물 파라 그 말하고 12가지 재주 있는 거, 그게 좀 상반된 얘기잖아요. 12가지 재주가 있는데 밥 굶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게 정신적 상태가 산만한 거예요. 보세요. 인지적으로 주변의 자극이나 잡념을 차단하고 하나의 과정의 생각에 정신 에너지를 몰입시키는 과정, 집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집중이 안 될까요?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갈게요.
왜 내가 하나님이란 그분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안 되냐?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다가 빠져나왔는지가 결정적인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도 나도 여기에 죽었을 밖에 없었구나, 교회만 다녔구나, 집사였구나, 성가대만 했구나. 우리는 성가대, 철야기도, 새벽기도 중고등부 때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데 뭐. 그 정도 했으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 뭐. 교회만 다녔지 주인 안 바꿨죠. 교회만 다녔지 복음 몰랐죠. 교회 다니는데 영적 존재 몰랐죠. 우리 가정에 쌓여있는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영적 문제 몰랐죠. 어떻게 이겨요? 우리 아버지 학벌로 이겨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왜 집중이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까지 됐다 치고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의 상태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졸라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어떠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딱 보고, 예수님 승천해 보니까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돈, 그렇게 믿었던 뭔가의 물리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갖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 그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승천해 붙다니까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두렵겠어. 예루살렘 우리 죽일라 하지. 근데 뭐가 생각났다? 말씀이 생각났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가가 증인되는데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3년 동안 했던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계속 어린 양을 먹여. 그 생각을 다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이때 기도는 어떻게 기도 바뀌었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로 바뀌었어. 이게 전환점이야. 전환점이라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죠? 잘 안 돼. 은혜 받을 때는 되는데 또 영향받아. 안 돼. 그래서 단어를 쓴 게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 저는 일부러라도 막 하려고 한다니까. 왜? TV 보면 너무 재밌는데 뭐. 저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 축구 보면 뭐, 야구 보면 4시간 훌쩍 가쁘잖아요. 시간 보면 10시 좀 넘어. 그러면 우리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펴. 그리고 오늘 쭉 만났던 사람들 이름 다 적어. 일부러 막 해. 왜냐하면 내가 산만하니까.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살고, 내가 살아야 현장에 복음 전할 거 아니야. 하나님에서 오는 증인인데 나는 늘 증인에 되리라 응답 못 받고 내가 막 증인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막 복음 전하려고 내가 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언약 붙잡으세요. 나를 바꾸는 전환점. 나를 바꾸는 전환점. 내 안에 생명 빛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묶였던 생각, 잡혔던 마음 뚫어져요. 뚫어진다니까. 변기만 막혀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막혔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자꾸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기도 하다 보면 나도 짜증나 버려요. 왜?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그 인간이 생각나.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원망해. 에이씨, 18씨, 각시, 막 평생 그 기도를 했단 말이지. 전환점 왔겠어요? 평생 돈 벌러 가는데 우리 가정, 우리 가족밖에 몰라.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좋은 얘기잖아요. 내 가정, 내 가문,
우리 가족 살리는 게 뭐 나쁜 겁니까?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안 맞아. 우리는 로마를 다 정복해버리고 다 죽든 말든 놔둬버리고 우리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 어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줬어. 은혜를 줬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 모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환점이 딱 생긴 거야. 그 성령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권능을 딱 받아요. 성령 역사 딱 하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요엘서 2장 제자의 메시지를 쫙 하고 요엘서 2장 28절의 메시지를 쫙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15개 문이 딱 열려. 사도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워.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큰 걸로 안 싸웁니다. 먹는 걸로 싸웁니다. 먹는 걸로. 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맨날 얻어먹냐? 우리는 맨날 헌신하고 막 싸웠어. 교회가 커지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했어. 7 제자 뽑으세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쫙 광고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해야 되겠다. 전환점이 타가버려요. 초대교회 전환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말인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데 전무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공개하는데 이거 하는 게 맞냐? 전환점.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묶였던 게 풀려야 되네. 잡혔던 마음이 풀려야 된다니까요. 기도 집중하라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하면 잡생각 나죠.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눈 뜨고 하라니까요. 눈 뜨고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읽으세요. 이번 주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중연부를 하면 안 돼요. 중원부원이 뭐냐? 옹알이라고 했어요. 옹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엄마 아버지가 듣더니 야 엄마 했다 아빠 했다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애가 그래. 기도도 옹알옹알 중원부원 하나님 안 받는데 무슨 기도? 맨날 옹알이 주시옵소서 대주시옵소서.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된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이걸 뭘로 하느냐? 3오늘로 시작하자. 그래서 3분 말씀 묵상하고 3분 기도하고 3분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집중을 키워보자. 이건 훈련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훈련하는 집합소입니까? 복음의 제자 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훈련 안 할까요? 저 사람이 말씀 운동할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줘야죠. 저 사람이 달란트가 너무 귀한데 그 사람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도와줘야죠. 냅둘까요? 그럼 한 달란트 그것처럼 딱 묻어 놓을까요? 예수님이 재림 오셔가지고 네 달란트 몇 개인데 갖고 와봐라. 야, 땅에 묻어놔서 잘 키웠습니다. 됩니까? 안 된다. 3분 말씀 운동, 3분 기도 묵상, 3분 전도 묵상.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집중하는 상태. 여러분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했으니까 오늘부터 40일 들어가 보세요. 40일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40일 다 했으면 그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 알 정도로 달라진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영권이 회복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들리길 시작해요. 어떻게 들리냐? 나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게 딱 떨어지는데 레마로 팍팍 파고들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그 말씀이 암덩어리를 꺼내. 불신앙의 암덩어리, 내게 있는 갈등, 내게 있는 판단, 내게 있는 선택,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싹 잡아가지고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복음 희미한데 판단 잘하고, 복음 희미한데 기준, 복음 희미한데 선택 잘한다, 그거 틀린 겁니다.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지.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집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들의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백합화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 들의 피는 백합화, 들의 피는 불, 참새 날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반드시 그게 나에게 맞는 옷이에요. 안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사단의 역사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돼요. 자, 나의 삶을 막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삶을 바꾸는 오직 유일한 방법.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상태 한번 만나보세요. 거의 100% 나 조금 우리 그리고 자기 있잖아요. 우리 우리 장로님이 영상 보내주니까 열심히 어디 가서 사회봉사하고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자기 의야 의. 자기 의로 막 한다. 내가 들으면서 참 저분은 자기 의 드러내지 않으면 낙이 없겠다. 낙이 없겠어. 영상 보시고 깨닫기 바라. 내 이름,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 봉사하면서 칭찬받는 그 소리 듣는 거, 그게 자기 그 삶의 낙이야. 나쁜 겁니까? 안 하는 것도 나았죠? 문제는 영적 문제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 모른다는 거는 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문자로 아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일, 우리 자녀가 있는 일이 영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니까. 왜? 선택하고 기준하고 말하고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떡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니까. 너는 뭐 하느냐? 너희는 이 복음 깨닫고 죽어있는 구원 못 받은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그 현장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인돼야 되는데, 말씀에 증인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증인돼야 되는데, 지금 네 뭐하고 있냐? 전환점이 안 왔어. 왔는데 까먹었어. 왜? 내 상태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주위의 것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생각이 바쁜 거예요. 시간이 바쁜 거예요. 막 바쁜 거예요. 스케줄 이빨 잡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스케줄이 이빨 많고 사람 만나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인간 한 명도 없어. 뭐 좀 도움되는 사람도 좀 있긴 해. 근데 그게 내 영혼을 막 그렇게 막 회복시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좋다는 것밖에 없어. 기록하셔야 돼요. 어떤 작품으로 남겨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 또 만나는데,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내일 모레 만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 안 하면 여러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망각의 셈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잘 까먹습니까? 근데 원한 맺힌 거는 절대로 안 까먹어. 책기장에 써놔. 내가 옛날에 욕먹었다. 저놈한테 욕먹었어. 이거 나 꼭 갚아줄까. 이런 거는 내 마음에 기록은 잘하는데 내 마음에 전도자의 삶은 기록은 안 해. 오늘 만난 저 사람의 상태가 내일 어떻게 달라질까? 내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내일 모레 달라질까에 전도자의 삶을 기록하는 이 기록장이 작품으로 남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집중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집중 시리즈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이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분수령.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 이게 기점이 돼서 분기점이 됐어. 여러분,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말씀 가지고
응답받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상태가 집중되어지는,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상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